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회복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해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우리가 더욱더 돌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해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저주, 사단의 모든 속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았던 거 상관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주님 바라보고 다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래왔듯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우리, 넘어졌던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또다시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이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등불을 들고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평안하세요? 힘드세요? 평안하십니까? 힘드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장모님 평안하세요? 평안도 하기도 하고. 네. 아 그러세요? 솔직하시네요. 묻지 않을게요. 힘드시군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꼭 품고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계시죠?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곧 불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을요 꺼먹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요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은 소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요 소설이 되고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소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하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무지가 벗겨져야 돼요.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빛 비추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서 내 영혼을 깨우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무지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기도는 합니다. 땡깡이죠. 안 힘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건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고 땡깡 피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일수록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가운데 성령이 덧붙여줘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찍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은요 나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육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검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또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먼저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과 원함은 다 십자가에 매달고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순복의 자세로 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인정합시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내 생각대로 이끄는 모든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요, 내 이끄는 내 정욕대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뒤따릅니다.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 너는 실패했어. 어려워. 그거는 가망이 없는 일이야 라고 하지 않았고 발을 띄어서 가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여 영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부인하여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사단이 주어지는 생각은 다 거짓입니다. 그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진리를 붙잡아야 되죠. 비진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비진리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상황마다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는요, 바로 죄악을 뽑아내는데 거침없이 흘러나와요. 깨진 항아리 마냥 은혜를 다 쏟아버리죠. 깨진 항아리 마냥 기름 부음을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매주 공급해 주셔서 부어주시는데 삶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진리를 담지 못하는 우리의 항아리 때문에 깨어져서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영과 진리로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회복해서 삶으로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역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정복하잖아요. 밟는 땅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는 곳, 밟는 곳 내가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렸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잘 잘렸어요? 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개역개정에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성공하길 원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성공할 것이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의 성공.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떤 성공을 꿈꾸고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나 뭐 있잖아요. 메추라기 질렸는데 그것만 또 주실 건데 그들 나오는 거 막 불평불만이잖아요. 또 그것만 줄 건데 그 다음 게 없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더 좋은 거, 새로운 거. 아마 사람들이 그걸 원할걸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가 해결되는지, 뭐가 좋은데 그들은 왜 이걸 따라가야 할까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 환경은 바뀔지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적인 본능들의 그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 정죄와 판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그 마음은요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근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인도하는 그 땅을 이들은 가요. 따라가긴 가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와, 못 따라가겠다,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큰 안악 내 비름을 보고 난 못 따라가겠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왜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옥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따라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결될 것은요 그 안에서도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 네, 8절인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가는 길이 순조롭고 가는 길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저 그 인도함 받는 그 길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써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여러분 삶에서 성심껏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되는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조로운 것만 원하고 성공하는 삶, 형통하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삶의 예배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까지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져고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밟아가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심성의껏 한번 실천해 가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릇이 한번 되어 가봅시다.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앞으로의 걸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을요. 그것을 성공만 형통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요. 밟은 땅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아이성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맙시다.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를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붙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또한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저 또한 한 주 동안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나가서 말씀을 보니까 조각이 퍼즐이 맞듯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이유가 있고 저 어려움도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성령님의 그 퍼즐이 완성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을 더욱더 밝혀서요, 담대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너는 결단하라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검을 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역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히 싸워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